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대고 입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 SNS 이용자가 1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중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67명을 모으면은 한 명 정도는 SNS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야흐로 누가 말했는지 SNS가 현대 문명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든 빛나는 부분과 그림자가 있듯이 SNS도 그렇습니다. 장점이 SNS에 있다면 거리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단점에 관해서는 이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서 SNS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연구 결과를 낸 것이 있는데요. 보면 SNS는 사람의 과시욕을 자극하며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의존성, 중독성, 인포데믹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SNS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역시 스스로를 자랑하며 남과 타인을 비교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리거나 채우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SNS가 그 경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SNS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방식 중 가장 주된 방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대를 바꾸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SNS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썼던 가장 효과가 좋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2000년 전에 SNS의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때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말씀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각각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던 날이라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 금식하는 날은 레위기 23장 27절에 따르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뿐입니다. 혹은 이제 요엘 1장 14절 정도에 보면 아주 국가적인 위기 같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야 금식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 신앙의 지도자격들은 그런 이들은 그런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칭찬했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종은 다르다고요.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고 금식을 통해 그들을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는 영양이 과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행위로 금식을 한다고 하면 의미가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굶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속칭. 근데 그 당시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류층이 아니라면 당시 하류층은 뭐 농사가 잘 안 되었다든지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금식이 아니어도 좋든 싫든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고픈 배로 움켜쥐고 광야로 나가 먹을 걸 찾아 헤매야 하는 생존의 시기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이라는 행동이 그 자체만으로도 경건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임 중에 자주 금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은 그 영양 공급에 수준이 낮던 시절엔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자체적으로 금식의 횟수를 1년에 4번 정도 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스가랴 8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넷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이 1년에 한 번으로 공식적으로 하던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할 때 말씀해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한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동정과 존경의 눈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금식함으로써 더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금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그저 스스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금식을 경건이 아니라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본문 34절과 35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혼인잔치처럼 기뻐해야 할 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전통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SNS의 자랑글 같은 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슬플 때가 왔을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해야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들 때 금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실 그리고 경건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금식 중에서 전부터 해왔으니까,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관습적이나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는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모두 유대인이 버릇처럼 하고 있는 전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은 유대인들의 낡은 방식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율법은 과거에 해왔던 규칙과 전통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안타까운 비보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9절, 본문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네, 묵은 포도주, 즉 과거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위치가 그 율법 공동체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이자 상류층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진짜인 걸, 메시아인 걸 알더라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까지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 마지막에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에 대해 그렇게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멀어지려 했었습니다. 예, 그건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경건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점점 프라이드가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며 우리만이 선택받았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의 방식이 유일하게 옳다. 이런 생각이 조상 대대로 이어졌고 그들의 마음에 굳게 박혔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한 우상이 진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알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라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외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신앙의 오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만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만한 신앙을 생각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교인분들이 가끔 교회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너무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에 참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번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그 보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제가 뭘 엄청 잘 준비했거나 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제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리새인 같은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세상 어떤 말씀이든 은혜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준비한 대로 강대상에 서서 이 혀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야 한다면 오만함을 경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감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장담하는 것들은 전부 낡은 가죽고대입니다. 새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보혈이 들어오면 그런 낡은 관념들은 다 터져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가죽부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사실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그리하여 내 낡은 가죽부대 관념을 버리고 오만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피와 새로운 가죽부대로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끄셨고 여호와 이래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